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쉼에서 분별로 나아갈 때 지혜를 간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또한 그렇게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쉼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쉼은 세상과 단절되고 또한 그 가운데 고요한 방에만 머물라는 초대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또한 하나님 가운데 세속화되어진 그런 모습들 속에서 바라본 바 수도원 생활을 하였던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실로 그때 그 당시 역사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걸로 여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속하여 세속화되는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무지함이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여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에 속하여 나아가 살았고 오늘도 그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쉼을 얻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 여전히 세상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것이며 세상에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생각할 때에 이 시간 우리들이 분별하는 지혜가 또한 필요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그 고난 속에서 바로 시험과 그 인내 그리고 그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삶을 연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 힘을 얻었다는 바로 그들 가운데에는 또한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므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힘을 얻었기에 또한 나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시험 가운데 분별하는 지혜와 또한 분별함 가운데 그 지혜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지혜를 간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시작 부분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인즉슨은 바로 무엇이냐? 시험은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면 그는 누구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사생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징계요, 시험조차도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로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일이며 또한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이 시험이라는 표현 가운데에서 이 시험이 결국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든가 그 외의 여러 모든 시련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의 표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광명의 찬사로 가장까지 나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맞물려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통하여 나아가매 또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시간 거부할 수 없는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참 우리가 이해하기엔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죠. 힘들어서 어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도 있는데 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 그 자체가 즐겁다라는 표현보다도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누리게 되어질 영적인 유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유익은 우리가 알지 못하면 모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험하지 못했다면 모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마땅히 그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참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참아. 그게 인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서의 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또한 인내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이 드러나거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확고한 신뢰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삶이 결국 인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을 통하여 인내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심지어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외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심지어는 죄와 고난까지도 다 그분의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순간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욥처럼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시고 훈련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험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앞쪽에서 시험을 이야기하고 인내에 대하여 말씀하다가 갑작스럽게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 인내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마땅히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혜라는 것을 어떤 분위기적 전환을 통하여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참 이 지혜가 왜 필요하겠냐는 질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지혜가 왜 필요한지를 온전히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을 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하며 우리들 자신에게 의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험 지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이 분별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 지혜라는 한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성급한 판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 앞서다 보면 그 감정적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잃어버리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귀를 기울여 세상의 친구들이나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의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또한 거기서 맞닥뜨리는 또 다른 상황에 국면할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을 면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우리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간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제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이어지는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에는 기도의 자세,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기도하는 자세요, 기도함 가운데 그 기도에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내용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를 세상 가운데서 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어찌 보면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젊은 지혜자인 엘리후를 통하여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하여 나아가려고 했던 욥의 모습도 있었지만 실상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젊은 지혜자 엘리후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의 드러남을 결코 깨닫지 못했던 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온전히 바라볼 때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진데 그 지혜가 세상 어느 것으로도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똑똑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지혜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잠언 2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은 그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혜와 명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베풀어 주실진데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한 야고보 사도가 고백함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바로 5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도 인색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재단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 미묘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떨까? 내가 저렇게 하면 어떨까? 또한 그냥 우리가 풍족하게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주의 사랑으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재단하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다른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침이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풍성하게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바 그 지혜의 베풀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 구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는 산물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쉼 가운데 분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온전히 그 지혜가 필요하며 그 지혜를 간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자세에 대하여 소개하는 이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그 기도 가운데 구하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핵심은 바로 어떠하냐?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심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심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기도이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다니다 보면 곳곳 거리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잘 될 거야 대한민국. 그냥 다 잘 될 거야 대한민국.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일이겠지만 실상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어그러지고 찢기고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제자리를 찾고 온전히 이 땅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선일진데, 대한민국을 향하여 그저 하는 말이 잘 될 거야 라는 그냥 말 한마디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중파, 그 지상파 방송 뉴스 시간에 보면, 저는 늘 때마다 그 KBS 뉴스를 보면 그 저녁 드라마 하기 전에 KBS 뉴스 그 광고를 잠깐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공정, 신뢰 이것을 자꾸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그 TV를 보면서 순간 저도 모르게 하는 이야기가, 저렇게 말로만 공정하고 신뢰를 이야기하면 공정한 것이 되고 신뢰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라고 저 혼자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말로 표현하고 보여지는 가운데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정이라 말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가운데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마땅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반드시 그렇게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내용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하여 확신하는 믿음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다른 근거를 찾는, 이유를 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는 이중적인 자태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기도가 있다면 결국은 그것은 자기 욕망을 위하여 자기 정욕을 구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결국에는 시험의 순간 가운데서도 인내를 확신하며, 또한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분별하는 지혜를 통하여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그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인내가 있을진데 그 인내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분별하는 지혜를 말씀해 주셨고, 그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바로 주님의 멍에가 나와 함께 배우라는 초청으로 나아갔습니다. 쉼을 얻은 자는 결국 누굽니까? 주님 앞에서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함께하는 바 바로 그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분별하는 지혜이며, 분별하는 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소통하고 호흡하며 아래는 기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쉼은 바로 무엇입니까? 게을르라, 나랑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쉼을 누린다는 것은 힘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미혹당하지도 말고 미혹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늘 종말의 징조 가운데 나타난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들 가운데 말씀해 주신 내용일진데, 미혹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어리석은 일일 수 있겠지만 미혹하는 일도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제 아무리 예수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피폐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마땅히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요, 연단의 시간으로서 마땅히 겸허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일상의 모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선택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에도 그 TV 프로 중에 보면은 인생 게임인가, 거기 보면 어, 어떤 한 어떤 한 선택의 시간을 가지고서 이야기해가지고 양쪽으로 예스, 노 이렇게 했을 때, 예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또 보여준 적이 있고, 또 노라고 했을 때 이후의 이야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때 참으로 재밌게 봤던 그때 그 프로였었는데, 실제 보면은 우리가 늘 가지는 마음 중에 보면 이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또 저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들을 하고 상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현재의 삶을 살면서조차도 우리는 어때요?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이면, 내가 그때 그 순간 이런 선택을 안 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는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가 매 순간 맞이하는 선택의 순간 가운데 늘 우리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늘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며 늘 일상이 기도가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주시며 그렇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누리고 나아갈 때 시험과 환난조차도 인내하는 믿음과 또한 그 가운데 분별하는 지혜를 통하여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 그러한 은혜,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